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비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특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온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삼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광,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야곱의 한 개인의 생애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물론 이 말씀이 4천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교훈은 오늘도 계속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유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정황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야곱이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 자, 사람들과 겨루어 사람들을 이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네가 나를 이겼노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표지 하나를 이 대목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개인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한 백성 전체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자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켜 야곱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한 개인을 향해서만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표적인 택한 백성들 전체를 그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구원에 이른 믿음의 사람의 표지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졌다고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야곱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해당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하나님께 얻은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아직 그리스도밖에 있는 분이 여기 있다면 그분에게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이 논리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빛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야곱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하시고 행하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태에서 조성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롭게 하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사람이 행한 것 자체는 정말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처럼 죄를 지은 뒤에 인생은 다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죄 가운데는 인생의 비참에 대해서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나 하나님 없는 자의 그 자랑은 서글픈 노래예요. 서글픈 노래.
그래서 전도서 7장 6절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에 감동받은 솔로몬이 말하였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 자기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우리를 포함한 인생 전체를 정말 누추하고 부끄럽고 곤고하고 영원히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흙에 속하지 않게 놀라운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없는 불순종하고 배역한 자의 굴레와 죄의 굴레와 조건 속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정말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뜻에 참여할 자들을 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어떤 기도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셔야 할 그 다음 날,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영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 영생이 너무나 영원해. 이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요리문답을 공부를 했는데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대답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말 성령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 151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 하나로 인생의 제일 되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당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일, 새로운 창조,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귀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거대한 구원의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옛날 지나간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사람들 중에 이름은 이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지.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나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는 그 이름의 임자의 인격의 특성, 본질, 수준,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낼 때 이름으로 나타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피조물의 각 특성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존재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알아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글그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지으신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그 특성과 성향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신 특성과 성향을 각각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성향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나타내는 적확한 이름을 붙였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곰, 정말 곰이잖아요. 코끼리, 원숭이, 호랑이, 사자, 독수리, 참새 다 아담이 지어 내려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성과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실 때도 기념칭호를 주셨어요. 기념칭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에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라고 했어요. 이 명령은 참 무서운 명령이네요. 번제로 죽여서 몸을 다 분해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창자나 모든 것 다 그 몸 전체를 불태워 드리라.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명하신 대로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념 명칭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라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야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에벤에셀, 하나님 사무엘이 돌을 쥐어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오. 여호와 칭케노, 여호와는 의요 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공이시니라. 인간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려 하실 때 여러 이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뭔가? 야곱의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라 말씀하셨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뭔가? 발꿈치를 잡았다. 쌍둥이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나면서 그 야곱이 그 쌍둥이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예언의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그래서 에서요. 에서 붉다.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영적으로 쓰일 때는 태어나면서 가진 본성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곱이라는 명칭이 쓰일 때 뭐를 나타낸다고요? 태어나면서 가진
본성의 사람, 영어로는 내추럴맨,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본성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어떤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너희를 알려?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가 만물보다 부패한 그 심령, 그 우리 본성의 성향이 부패하고 추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본성을 연마하여 늘 저나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성을 개선하고 연마하고 잘 도야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썩은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썩은 것에서 생명을 추출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본질상 그 본성상 항상 악을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는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다. 이걸 다 우리와 관계없는 옛날 얘기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이 본성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대목을 읽을 때 그때 노아 시대에 상당히 사람들이 나빴는가 봐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이 누구의 얘기나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습니다. 한탄하였습니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린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바로 인생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다 저렇게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도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 인간 본성은 그 자체로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도덕성, 나름의 최고의 종교성을 가졌다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거의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분은 다르구나. 그래서 밤에 찾아와요. 독대하여.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 잘 왔다 그러면서 반갑게 니고데모를 맞이하시면서 살갑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셔야 되는 입장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대번에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너 거듭나야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다. 너 거듭나야 내가 몰고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몰고 온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야 돼. 내가. 그 니고데모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가장 미련한 반문 중에 하나예요. 이 지상에 있던 그 모든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다 뭐 진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면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본성의 사람은 그 수준이에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난다. 본어게인 다시 난다. 거듭난다. 이 말이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인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갔다 또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맞은 사람은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나 바람을 맞은 사람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으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궁극적인 행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오직 그분만 구주이신 줄 믿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반드시 가는 행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필수입니다. 그러니 여기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은 그날 야곱이 거듭났다고 선포하신 거죠. 대회심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본성의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세계가 전부입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본성의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은 연마하고 뭐 교양을 하고 많이 그 사람을 뭐 지식으로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래도 언제나 땅이에요. 결론은 결론은 다 땅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거, 흙으로 돌아갈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의 사람, 인생의 외적 조건의 환경과 처지와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만 중요할 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낯설어 보이나요? 아주 익숙해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우리 주의가 어떠냐? 이 땅에서 조건이 어떠냐? 여기에 온통.
그러니 여기 창세기 32장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본성의 사람 야곱, 하나는 거듭난 야곱.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예수로 분장하여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예수의 분노를 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사의 이 말이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사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근데 20년이 됐어. 몇 날이 아니면 20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 동란 때 몇 날 피신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자, 그러니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반의 외삼촌 집에서 있었는데 나반은요 야곱이 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꾀쟁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나반은 야곱에 비하면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요. 기는 자 위에 나는 자요. 나반이 어떻게 그 야곱을 조종했든지 20년 동안 품삯을 여러 번 변역을 했어요. 품삯 어느 정도 내 줄게. 그러다가 나해를 준다고 7년 동안 야곱이 사랑하는 나해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야곱이 그 나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하는지 몰라. 불을 꺼서 그런가? 예? 몰라. 그러니까 그 눈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20년 됐을 때 이러다가 내 집은 어떻게 세워지리라 생각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20년 동안.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야곱이 생각지 못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뭐 아내가 넷이 돼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래서 아내 넷 또 아들 11아들 1딸 그리고 그가 말하자 2떼나 이뤘어요. 야뽕강을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걷는데 2떼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고백을 해요. 자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다 돌아가는데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금이 환영하는 길에 에서가 딱 버티고 있으니 에서의 노를 푸는 거, 에서의 마음을 푸는 게 야곱에게 최고의 숙제예요.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 허사라. 그래서 꾀쟁이 야곱이 작전을 펴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그 형을 내 주라고 그래. 내 주께 이렇게 높여서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 갔다 왔어. 근데 그 보고가
야곱의 숨통을 막는 것 같은 무서운 보고예요. 무슨 보고인가?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몇 명을 거느리고? 자기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누구를 만나러 와요? 주인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크게 곤비하여 그렇게 돼요. 답답하고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정말 절망의 늪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에서의 손에 내가 구출받으면 더 이상 한이 없겠다라는, 그렇게 그 에서가 야곱에게 최고의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살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저 날마다 현안이 올 때마다 요 문제만 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 좋겠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두 떼로 나누는가?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구해야 돼.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가 많아서 작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께 애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를 내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에서로부터 구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 안 편해야 돼? 편해야 돼요, 안 편해야 돼요? 그 기도가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렸다면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편하지를 않아요. 안식이 없어.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본성의 수준에서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하고 난 다음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에게 최대의 주제, 그 최대의 난제, 에서의 거침돌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래야 금이 환영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돋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수준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 야곱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여러분은 아주 믿음이 좋으니까 안 했겠어요? 저도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저는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지금도 본성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요, 대주제요, 대테마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뭐 그 약속을 계속 하면서.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똑같다니까. 안 드렸을 때나 똑같아요. 뭐 그런다 할지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안 찾는 것보다는 10배 나으니까 부르세요. 그런데 불러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확신이 없으니 그걸 기다리지 않고 또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자,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예물을 택하는데 여러 때로 암윤수가 200여, 순념수가 22여, 암양이 200여, 수양이 22여, 전나는 낙타 30과.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네. 오늘 현시가로 이게 뭐 따질 뭐 겨를이 없지만 엄청나. 지금 양 한 마리가 얼마예요 지금요?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야, 엄청나. 이거 계산 안 해봤는데 누가 계산해봐요. 그것을 각기 때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거나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해라. 처음에 제1대, 그 다음에 1대도 통하지 않으면 2대. 그래서 차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작전을 세웠어요. 야, 지금 야곱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되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고 각대의 일꾼들이 꼭 그렇게 말했다면 또 너희를 말하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은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이고, 정말 이 대목을 보면요 참말로 가련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마음이 편찮아요. 그래도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그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본성의 수준은 땅에서의 웰빙이에요. 본성의 수준은 땅에서의 웰빙.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살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평생 그 수준으로 살다가 필연적으로 당하는 죽음을 만나면 알 수 없는 죽은 후의 내세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죽어, 어떻게 해. 여러분, 본성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 수준으로 살다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내세에 대한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끔찍한 거예요. 다 자기 머리로 써서 그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걸 안 해볼 때나 똑같은 마음은 똑같이 불안해.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남았어요? 한번 따라서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남는다고요? 홀로 남아요. 홀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영역에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끝이구나, 더 이상 없다, 종지부를 찍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게 됐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에게는 종지부를 찍을 권리가 없어요.
우리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누가 마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더라도 홀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홀로가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이 밤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여기 대목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야곱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했다, 시비를 걸어 씨름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 문학과 달라요. 이 사람이 누군가?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니 야곱을 찾아온 게 아니라 홀로 남은 야곱에게 당신을 나타낸, 사람의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낸 그가 누군가? 누굽니까? 그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신연의 그리스도예요.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빛을 발견해야 돼요. 자, 야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인가? 민속 씨름을 했는가?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뭔가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야곱과. 우리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야곱과 그 사람으로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신데 다툼이 일어서, 다툼. 그러니까 씨름이니까 엎치락 뒤치락 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면서 나를 좀 도와줘요. 내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나를 좀 도와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을 향하여 다른 뜻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목적과 그 놀라운 은택을 받아들이라, 너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씨름이 계속돼, 씨름이 엎치락도. 근데 1시간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씨름합니까?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압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가 굴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씨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 야곱의 관점과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관점과 씨름하여 서로 엎치락 뒤치락 밤새도록. 야곱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환도뼈, 허벅지에 있는 관절 힘줄을 갖다 쳤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랬는데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우리 고집을 계속 부리잖아요.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저와 여러분도 환도뼈는 아니라 상처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를 치시던가요? 환도뼈를 치시던가요? 정갱이를 치시던가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으시고 쳐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상처가 있어. 그런 다음에 그러다가 날이 밝았어. 떠나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창세기 32장 26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쪽으로는 허벅지 관절 힘줄로 얻어맞아 다리를 저는 장애에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가게 하지 절대로 못 갑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나의 복,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 안에서 내 삶의 존재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 내가 복된 자가 됩니다. 자, 그의 마음에 에서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바로 그리스도만 보인 거예요. 대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당신은 나의 복, 당신 복 안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영혼은 운명이 걸려있음을 이제 알았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나 똑같은 거. 이제 에서에게서 보호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나의 삶의 전 관건이 달려있다. 이게 효심이에요. 이게 효심.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보이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라.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야곱은 세상과 사람을 극복할 원리와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빚을 진 자처럼, 하나님이 채무가 있는 것처럼 그분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걸 날마다 공급해 영적인 은혜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도록 후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난 본성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세상을 살아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바라고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거듭난 산수망으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피언자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다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까지는 멀쩡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저렇게 좋으시지? 그런데 가족들은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절망에 겨운 공포에 겨운 얼굴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환하게 산 소망을 가진 자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밤새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